네, 할렐루야. 네, 은혜가 넘치는 밤입니다. 네. 자, 오늘 하나님 말씀 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1장 자, 한 목소리로 교독하고 19절 우리 같은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냐민 땅 아낫돗의 제사들 중 힐기야의 아들 에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 만에 여호와의 이름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요아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며 내가 대답하여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기가 버리고 내게 분양하며 자기 손으로 만들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그러므로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라.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대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우리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저번 주에 부르심 첫 번째, 오늘은 부르심 두 번째 따라해 주세요. 내 허리를 동이고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라. 네,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라. 내 허리를 질끈 묶고 일어나라. 라는 이제 말씀이 오늘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이제 저번에는 이사야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소명자를 부르시는 거 보고 오늘 에레미야 두 번째 또 보기를 원해요. 지난주에 너무 이 설교가 내가 보니까 죄를 막 낱낱이 드러나야 되고 무조건 순종해야 되고 막 약간 억압받고 막 그런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좀 소망이 되는 그런 말씀 좀 나누고 싶어서 이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사명을 허락하실 때 우리에게는 막 책임만 주고 무거운 짐만 주는 게 아니라 또 그 고난의 길을 홀로 걷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동행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또 함께 준다는 것을 우리가 좀 깨닫고, 우리의 사명이 물론 무겁고 힘들 수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오늘 소망의 말씀을 좀 같이 나누고 싶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 요시야 앞에 읽는 것처럼 요시야 왕 때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요. 요시야 왕, 여호아스, 여호야김, 시드기야 한 약 40년 동안 계속 왕 여러 명 바꾸면서 40년 동안 이제 사역을 하시는 그런 선지자예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바벨론에 이제 멸망당할 일이 얼마 남지 않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계속적으로 이사야부터 계속 들려졌잖아요. 니네 회개해라.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회개해라. 안 그러면 너희들 다 포로로 끌려간다라고 했지만 유다 백성들이 반성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계속 죄를 짓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옆에 있는 강대국, 뭐 애굽을 의지한다든지, 그래서
다른 나라의 힘을 빌려서 어떻게 이 나라를 뭐 지키려고 하는 사람의 방법으로 하려는 그런 시기적인 그런 시대적인 상황이었어요. 이런 시대적 배경을 좀 이해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쫓아갔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5절의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의 말씀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전에 너를 너를 알았고, 알았고 내가 배에서 배에게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아멘. 4절에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하나님 말씀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여기서 알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 말로 이제 야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이제 객관적으로 내가 우리 수연님을 알면 수연님은 얼굴은 어떻게 생겼고 눈은 어떻게 생겼고 뭐 이런 객관적으로 보여지는 것을 아는 것을 넘어서서 주관적이고 친밀하게 아는 거야. 예지를 알면 예지가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어떤 것을 싫어하는지 어떤 성격인지까지도 다 알고 계셨다는 거야. 즉 얘기해서 예레미야를 모태에 짓기 전에, 그러니까 뱃속에서 잉태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으로 어떤 하나님의 사명을 받을 것인지에서 너무 친밀한 관계로 알고 계셨다는 거죠. 미리. 자, 그리고 두 번째 보면은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다라고 하죠. 성별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성별하다, 구별하였다. 여기서는 이제 카다시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어떤 목적을 위해서 특별하게 구별시켰다는 거예요. 성별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이 사람을 특별히 끄집어내는 거죠. 이 사람을 구별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준비시켰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 2절 마지막에 보면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세웠다라는 이제 말이 나오는데, 세우다 이제 나탄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맡기다, 승인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즉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뱃속에 들어가기 전부터 예레미야를 아셨고 친밀한 관계로 아셨고 구별하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승인해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직접 내리셔서 그 사람을 이제 사명자로 보내셨다라고 이제 성경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만세 전부터 뱃속에 있을 이전부터 수백 년 수천 년 전부터 그때의 예레미야를 불러서 내가 나의 선지자로 유다 백성에게 심판과 회복에 대한 말씀을 전해야지라고 오래전부터 계획을 하셨다는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기 전부터. 그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하나님이 오늘 우리 하나님이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우리가 그리고 이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시켰다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어요. 모세도 그랬고요. 그다음에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또 사도 바울을 부르셨던 걸 한번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갈라디아서 1장 신약으로 가셔서요. 갈라디아서 1장 15절 16절 우리 한 목소리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아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선교자, 이방의 사도로 부르신 것이 바로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즉 뭐예요? 내가 뱃속에서 나오지도 않았는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방의 선교사, 이방의 그 사도로서 쓰임 받을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장면이죠. 다시 예레미야로 다시 돌아오시고요. 예레미야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그렇게 준비되어지고 그렇게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부터 준비하셨고 또 하나님이 준비하셨는데 그 계획이 틀릴 수가 있겠습니까? 없죠. 당연히 그것은 하나님께서 옳게 선정하셨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 사람을 쓰시겠다는 콜 사인이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의 반응은 당연히 예스! 저번에 이사야처럼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처럼 예레미야도 네, 저를 부르셨군요. 알겠습니다. 제가 파이팅하고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줄 그렇게 얘기를 했어야죠. 사실은 이사야처럼. 근데 우리 6절 한번 읽어볼게요. 6절 시작. 내가 이르되 슬프로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아니. 자 예스라고 단번에 순종하고 얘기할 줄 알았는데 우리가 상상을 했을 때는 근데 6절에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 저는 아이라 말할 줄을 모릅니다. 꼭 예전에 이제 모세가 저는 입이 뻣뻣한 사람이라 그래서 말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예스라고 얘기하지 않고 일단 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 못해요. 저 부족해요. 저 연약해서 못해요. 라고 하나님 앞에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도 예레미야가 한 20살 정도의 이제 콜링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20살의 이 젊은 이 청년이 사실 전해야 될 그 말씀은 핵심은 뭐냐면 유다 너희 민족들 다 망할 거야. 응? 너희들 다 죽을 거야. 다 포로로 끌려갈 거야. 이런 말을 막 그들에게 해야 돼요. 뭐 우리로 따지면 예진님이 우리 교회 막 들어가가지고 우리 교회 다 망할 거야. 니네 다 죽었어. 막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어떤 처지인 거예요. 20살, 20대 초반의 어떤 자리에서. 그러면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나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갖겠어요? 아, 이런 젊은 것이 얼마나 핍박과 고난이 많겠어요. 그 말이 맞더라도 사실은 인정받기 어려운 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사실은 사명을 감당해야 되지만 그럴 만한 용기도 없고 그럴 만한 실력이 실제적으로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처럼 좀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것을 분명히 원하실 거예요. 그러면 6절에 저는 못해요 라고 했을 때 사실 하나님께서 혼내킬 수도 있고 야, 너 왜 못해? 그거를 내가 하라는 말이면 내가 명령하면 바로 순종해야지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얘기 안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7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7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야, 너 아이라고 말하지 마. 너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하지 마. 내가 너를 만세전부터 불렀고 택했고 이제 내가 쓰기로 작정했으니까 너는 무엇이든지 내가 얘기하면 명령하고 가라. 가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명을 받았을 때 실제적으로 이사야처럼 편하게 순종하고 가면 좋겠지만 사실은 우리도 매우 어렵잖아요. 내일 교회 앞에서 니네 교회 다 망했다 이런 말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학생들한테 니네 그따위로 살면은 다 지옥 가. 니네 다 죽었어. 이런 말 하기 사실 어렵다는 거죠. 사명을 받은 자가. 하지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그 사명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잘 생각을 해야 돼요. 그것이 사람 때문에 나의 인기 때문에 나의 어떤 위치 때문에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그 사명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신다면 그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받는 사람의 마음이 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갈라디아서 1장 10절 신약으로 갔었어요. 오늘 마음이 좀 급합니다. 빨리빨리 찾고 시간이 좀 늦었으므로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네, 찾으셨으면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을 좋게 하고 사람들의 인기에 편승하고 사람들의 기분을 맞춰주려면 내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은 나에게 사명을 주신 이가 누군지를 깨닫는 거죠. 아, 하나님이 명령하셨구나.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구나. 사람들이 뭐라고 하던 손가락질하던 비난을 받던 내가 좀 가슴이 쫄려도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내가 나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자, 어쨌든 너는 아이라 부르지 말고 내가 명령한 대로 가라라고 했을 때 또 그때 당시에 바로 얘기하지 못했어요.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그래도 그 마음 가운데 불안하고 용기 없고 담대하지 못한 그런 어린 20살의 예레미야를 생각하시고 8절로 하나님께서 위로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8절 한번 읽어보도록 8절, 9절, 10절 네, 예레미야 아니 끊어서 하죠. 자, 8절 먼저 읽을게요. 8절부터 시작.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니라. 너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아멘.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 내가 너를 이제 내 명령대로 너는 가야 되는데 너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거 알고 있어.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를 구원할 거야.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너를 구원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 누구의 말이야? 나 하나님의 말이야. 내가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인 내가 너에게 얘기하는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자, 19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19절 시작.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그들이 너를 치나 유다 백성들이 너를 그 말을 했을 때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을 때 너에게 힘들게 할 거야. 어려울게 할 거야. 너를 칠 거야. 그런데 너를 이기지 못하게 할 거야. 이는 내가 너와 함께 하고 너를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야. 그리고 똑같이 아까
8절과 똑같이 얘기하시고 끝에 누구의 말이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말이야. 하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너 걱정하지 마. 내가 어려움 속에서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거야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 전절 18절 읽어볼게요. 18절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너의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세상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경고한 성읍 쇠기 등 노숙물이 되게 하였은즉. 아멘.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세상들과 뭐예요? 예레미야의 적이 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그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했을 때. 그러나 그 땅 백성 앞에서 견고한 성읍이 되게 하고 쇠기둥이 하고 노숙병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거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상황과 환경을 너에게 줄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다고 예레미야 때 지금 3번이나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해 주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보다는 더 큰 보장이 우리에겐 없을 줄 압니다. 우리가 만약에 돈 때문에 어려움을 막 겪고 있다. 아, 돈이 없어서 너무 힘든데 어떡하지? 근데 혹시 빌 게이츠 아시죠? 마이크로소프트사 뭐 재산이 몇백조 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해요. 그다음 워렌 버핏이라고 아세요? 그 투자의 귀재, 주식 투자의 귀재. 그분도 돈이 많고 또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뭐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 이 정도 되는 사람이 와서 돈 없어? 내가 해결할 테니 걱정하지 마. 돈 쓸 만큼 써. 그럼 믿음이 갈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얘기하는 것보다 이재용 부회장이 와서 얘기하면 훨씬 믿음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그 말에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만드시고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 건반하고 저기 기타 하나, 그다음에 보컬도 1명, 2명 이렇게 하지만 누군가가 막 도와준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마커스에 유명하신 분들, 어노인팅, 아이자야, 이렇게 딱 와서 우리 같이 해줄게요, 협업해줄게요, 막 하면 우리가 왠지 좀 든든하고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사람들이라는 거. 근데 마찬가지예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예레미야 때 내가 함께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복음을 전할 때 무서워하고 용기 낼 수 없고 담대하지 못한 그 사이에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계시겠다는 약속을 예레미야에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구약의 어떤 한 선지자에게만 적용됐던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고요. 신약을 사는 우리에게도 복음을 향한 우리의 그 걸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라고 약속을 해주세요. 자, 우리 마태복음 28장 맨 끝장입니다. 20절. 마태복음 28장 20절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내가 명령한 것들 해가고, 그런데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항상 있을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 주시는 거죠. 사도행전 뒤로 가서 사도행전 27장. 사도행전 27장 23절 25절 23절부터 25절. 사도행전 27장 23절에서 25절. 자,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한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너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로마로 이제 압송해서 가는 길에 로마의 복음이 전해져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거고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을 불렀고, 근데 광풍이 불어서 배가 자초되고 풍랑을 맞아가지고 빠질 그런 위기에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아는 거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들의 사자를 통하여서 얘기하시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로마의 황제 앞에 서야 되겠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셔 다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리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믿었다는 거죠.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약속이 계속적으로 들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조금 더 뒤로 가세요. 디모데후서 4장.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서 18절. 자, 17절에서 18절 시작.
그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사도 바울이 이제 죽음 앞에 섰어요. 거의 죽을 날이 다가오는데 이렇게 고백하는 건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힘을 주시는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라 하심이니 마찬가지 예레미야에게 임하신 것 또 제자들에게 임하신 것 오늘 사도 바울에 임하신 것 또 우리 세 명에게 임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파하기 위함이고 그것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내가 어떠한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건지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18절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구원하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아멘. 어떤 힘든 어려움이 있더라도 반드시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 천국 가운데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지금 예레미야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약간 20살에 어떻게 감당하기 어려운 무거운 짐을 갖고 가는 그 예레미야의 첫 걸음에 너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시고 내 말이 너와 함께 할 거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흔들리지 말고 믿음이 좌절되지 말고 사역에 실패할까 걱정하지 말고 담대히 나아가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도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믿고 가지만 그래도 우리 자꾸 넘어질 때 있죠. 실패할 때 있죠. 왜 그런지 우리가 9절을 통해서 좀 알고 싶어요. 자, 9절. 자, 예레미야 다시 1장 9절. 자, 1장 9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아멘. 자,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사역 방향, 우리의 신앙의 방향들을 정해서 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자꾸 실패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시면서 9절에 얘기하시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내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 하나님의 말을 내 입 너의 입에 두었다. 이 말씀 뭐냐면 성령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즉 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성령의 함께 하심, 동행하심을 우리가 믿고 의지해서 그 방법대로 가면 실패할 일 없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고 내 말을 내 입에 둬서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내서 성령으로 충만케 할 거야. 나의 말, 나의 성령의 능력이 너한테 더해질 거야. 그러니까 너의 방법으로 하지 말고 내 말을 믿어. 내 말을 따라가. 우리에게는 지금 온전한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잖아요. 그 말씀을 따라 행하라는 거죠. 모세도 자신이 하나님께 불러갔을 때 능력 없다고 얘기를 하고 저는 못한다 얘기를 했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힘을 주고 말 못한 너에게 내가 온전함으로 너에게 함께 하셔서 너를 온전케 하나님의 말씀 뜻 내가 그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려는 그 계획들을 다 너를 통해서 할 거야. 어떻게 내가 성령으로 너에게 충만케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굉장히 유명한 말씀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지 다시 한번 좀 보기로 하네요. 여호수아 앞으로 갈게요. 앞으로 구약 앞으로 여호수아 1장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우리가 나가야 되는 것을 여호수아에게 또 가르쳐주고 있어요. 1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5절부터 9절까지 말씀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저러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며 죄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너무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이제 모세의 바톤을 이어받은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면 가나안 전쟁을 치러야 되고 많은 것들을 이겨내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한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널 절대 떠나지 않을 거야. 너 버리지도 않을 거야.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아까 에레미야 때 얘기한 거와 일맥상통하는 얘기잖아요. 대신에 네가 지켜야 될 것이 있어. 8절. 이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말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게 되리라. 야, 너 방법대로 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건데 그렇다고 너의 지식과 네 경험으로 여지껏 온 길로 따라가지 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 말씀, 내 입에서 나온 내 말대로 내가 주는 성령의 인도함대로 네가 따라가야 네가 형통할 수 있어. 그러면 9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한테 얘기한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네가 내 입에 나오는 것들을 내 말씀을 가지고 네가 앞으로 나아간다면 너를 구원할 것이고 어떠한 적들이 너를 해하려 하지만 너를 녹기둥처럼 성벽처럼 튼튼하게 흔들지 않는 그런 나의 사명자로 내가 사용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자, 에레미야 다시 1장 다시 돌아오셔서요. 10절의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의 말씀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꼭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주시면서 이제 즉 사명을 딱 줘요. 하나님이 사명을 줄 때는 그냥 너 그냥 열심히 해, 너 그냥 잘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한 사명자에게 대한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여기는 뭐예요?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고, 즉 심판의 메시지를 분명히 전하라는 거예요. 넘어뜨리고 그러나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파괴하는 것도 있지만 건설하고 다시 심게 하셨다. 즉 심판하고 회복시킨다는 두 가지의 메시지를 분명히 전하라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는 분명한 사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모세도 사명을 주셨죠. 출애굽시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바울은 어떻게 해요? 세계 선교, 이방인에 대한 사도, 교회를 세우고 이방인한테 선교를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셨잖아요. 우리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에게도 분명히 그때그때 주는 사명이 있어요. 근데 이게 꼭 무슨 누구를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도 있고 뭐 어떤 누구를 세우라는 것도 있지만 가정에서, 캠퍼스에서, 직장에서 어떤 누구와의 관계 가운데서 분명히 그 사람을 만나게 한 이유와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는 사명들이 크고 작은 것들이 우리 삶 속에 매일매일 일어난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그냥 대충 부르고 대충 야 이렇게 하면 돼라고 하지 않아요. 정확하게 얘기하죠. 그럼 그것을 들으려고 많이 노력하고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하나님한테 그때 묻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이래서 내가 이 사람을 만나게 하는구나. 내가 이 상황 가운데 있는구나. 내가 왜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구나. 근데 내가 쫄 필요가 없구나. 하나님 나와 계시겠구나. 라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자, 11절부터 13절까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그 마음을 보나이다. 그 이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 하니. 아멘. 자, 예레미야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건 살구나무와 끓는 가마. 살구나무는 이 앞에 그 주석 달린 그 성경책에 있어 보면 살구나무라는 말과 지킨다는 말의 의미 비슷하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살구나무를 보여주면서 내가 한 말에 대한 것들을 내가 꼭 지키겠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들을 다 분명히 내가 지켜 행할 거야. 그러니까 네가 그 살구나무를 보면서 내가 말한 것들을 다 지킨다는 것을 네가 깨닫고 알아라 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 환상은 북에서부터 기울어져 있는 가마, 끓는 가마를 이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북쪽에 있는 바벨론을 일으켜서 그 유다 백성들을 칠 거라는 그런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현현과 임재로 그런 환상들을 선지자에게 보여주시지만 사실 지금 신약에서는 선지자의 시대는 끝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이제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성령의 감동을 해서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즉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내가 너에게 사명을 분명히 아까 10절에 말한 것처럼 심판과 회복의 사명을 줬고 너희들도 내가 삶 가운데 분명히 사명을 주었는데 그게 흔들림 없고 지켜진다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냐? 내가 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게 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뭐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뭐 하나님의 뭐 예전처럼 산신령처럼 뭐 나타나가셔가지고 예지야 내가 오늘 너한테 뭘 원한다 이렇게 하거라 환상을 보여주고 그렇게 임하는 경우는 극히 적고요. 사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서 아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살구나무나 끓는 가마의 환상은 지금 신약시에 있어서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우리에게 들려질 거라시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이 흐트러 무트러 그냥 내가 상상하는 가운데 생각하면서 그게 하나님의 생각인가 보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맞아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지 나 오늘 이렇게 말씀 지켜 행해야 돼 이것을 그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되겠다 라는 확실한 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급하게 빨리 오느라고 어쨌든 말씀을 좀 맺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매일매일 부르고 계십니다. 매 순간마다 부르고 계세요. 오늘도 오늘 예배를 불렀고요. 또 누구와 뭐 학생들과 신방의 자리 또는 다툼이 있는 어떤 가족 간의 관계 자리가 됐던 친구 간의 관계가 됐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부르시고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우리가 가는 그 길 그냥 너 알아서 해 내가 너 불렀으니까 너 이제 알아서 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담대하라.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는 것을 내가 너에게 얘기하기 때문이다. 나의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기 때문에 네가 믿고 따라라. 대신에 너 방법대로는 하지 말고 네 생각대로는 하지 말고 내가 얘기한 내 말씀대로만 행해.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면 내가 반드시 형통하게 할 거야. 내가 구원시켜 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 그런 생각하잖아요. 아, 나 왜 이 자리에 있어? 멍 때리거나 내 환경과 상황을 왜 난 이런 일이나 그냥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거 삶의 우연이란 절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내가 그 가운데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고통이 있거나 아픔이 있거나 어쨌든 지금 뭐 우리가 매일 뭐 기도하는 어떤 분의 그런 병 중에서도 반드시 그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부르시거나 그런 상황을 만드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연이란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한 것이 분명히 있고 그것을 말씀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행해야 되는 일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을 계속 봐야 되겠죠. 그래 하나님 뜻을 알지. 하나님 얘기해 주세요. 얘기해 주세요. 얘기해 주세요. 기도하면 얘기해 줄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이유는 단 그겁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을 알고 싶고 내가 가야 될 방향을 알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어디에 써놨냐고 했냐면 하나님 말씀에 써놨다고 얘기하고 계세요. 구약의 살구나무와 끓는 가마의 예언들이 다 이제는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깝게 하고 늘 주야로 묵상하고 율법을 쫓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때만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거지. 그냥 넋놓고 있고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기도하면 잘해주겠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없이 기도만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또 말씀은 있는데도 기도를 안 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균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다면 그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자, 우리 17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17절 오늘의 제목이 들어있는 구절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자,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옷을 질끈 매고 이제 그 앉은 자에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야, 아이라고 했던 너의 그 모습에서 이제 힘차게 그 자리를 일어나서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을 믿고 당당하게 나아가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마다 두려움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삶에 있을 때 정말 나는 할 수 없을 것 같고 또 새로운 어떤 일들을 또 경험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1학년이라는 또 새로운 또 친구들도 만나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도 있고 또 가정에 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 가운데 우리에게는 누구나 처음 닥치고 만나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무조건 그 길 가라고 이렇게 등 떠미신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고 성령을 충만케 하셔서 그것들 이기게 하시는 구원의 하나님, 우리 함께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나가면서 늘 승리하고 또 두렵고 힘들 때는 다시 하나님 말씀 앞에 쓰고 말씀 보면서 힘을 얻고 기도하고 주님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함께 아까 나눴던 찬양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깊어진 삶을 주께. 최근에 우리가 같이 또 모여서 찬양하다가 또 우리가 좀 은혜가 돼서 이 찬양을 또 결단 찬양으로 했으면 좋겠는데요. 네. 후렴 보면 뭐 이제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 나가며 예레미야에게, 모세에게, 바울에게 매일마다 다가오는 것들은 슬픔이고 힘듦이고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우리 사도 바울 얘기도 며칠 전에 들었잖아요. 얼마나 힘들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러나 두려운 걸음마다 누가 동행하세요? 주가 동행하니. 주님이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해서 오늘을 걷는 거죠. 먼 미래를 바라보면 힘들고 외롭고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다 보면 어느 순간은 이만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만큼 우리의 믿음이 자라서 거기까지 나아가는 우리를 바라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자녀로, 전 이 구절이 너무 막 가슴에 딱 오는 게, 주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세상 사람들 다 욕하죠. 비난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을 때 비난하고 조롱하고 돌로 맞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명예의 자리를 하나님 어떻게 부르셨다고 그래요? 만세전부터, 어머니 뱃속에 이전부터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특별히 구별하셔서 내가 이제 너를 사용해야지,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이제 나를 위해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너를 사용할 거야 라는 그 명예로운 자에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친밀해지고 깊어지는 그런 삶을 우리가 매일매일 맛보는 여러분과 저희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 찬양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의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분노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만세 전부터,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우리를 계획하셨고 이 땅 가운데 보내시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 가운데 구별해 내셔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며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 부르심 앞에 우리 앞에 놓여진 많은 짐과 어려움, 해결될 많은 문제 가운데 우리가 두려워할 수 있고 우리가 낙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구원의 말씀을 우리가 매일마다 의지하며 어려운 순간에서도 주님 붙들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아버지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아버지 반응하며 나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그 부르심이 너무 어렵고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가 너무도 커서 하나님 그 더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며 우리를 인도해 하시며 아버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우리의 목자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주시는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아버지 부르짖는 우리의 간구를 응답하시고 아버지 우리를 온전케 하시며 아버지 우리를 세우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쫓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아버지 낙심하고 아버지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향하여서 나아갈 때 아버지 날마다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성령의 능력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매일매일 겪는 어려운 문제 가운데 우리의 현실 가운데 우리가 쓰러져서 아버지 우리가 실패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너의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이제 나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시는 건 하나님 앞에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가는 자들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며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길 원합니다. 더욱더 주님을 신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